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는 율법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계시록 22장 9절에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내 형제 선지자들이 평행구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선지자들이란 뜻이지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선지자라면 그럼 예수의 증거 그 자체는 또 무엇일까요?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하신 것을 대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지만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을 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들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감화를 받은 선지자를 세워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을 자세히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언급한 마지막 시대에도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주시는데 그 기별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대언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시고 그 대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것을 다시금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성령께서 기별을 주시는 것을 받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무엇을 증거하는 기별일까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쟁점이 있습니다.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는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반대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증거하십니다. 사단은 이 땅에 자신의 걸작품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사단은 이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걸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걸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흑암의 세력은 사단의 지배하에 자신을 내맡긴 인간 대리자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감화에 굴복함으로써 악마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 창조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입은 사람들이 용들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배도한 인류에게서 그가 만들어낸 악의 걸작품, 곧 자신의 형상을 반사하는 인간들을 볼 것입니다. 사단의 감화에 굴복한 사람들은 사단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고 성령의 감화에 굴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또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에메트와 결합하여서 신실한 사랑이나 참된 친절로 자주 쓰입니다. 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종종 하다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등의 행위 동사들을 취하여서 사람의 태도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동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남은 자손의 특징.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하고 그 계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